빌립보서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바울은 저 멀리 빌립보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애정어린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자주 말하게 됩니다마는 또 성도를 보고 사모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늘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극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왕의 의전용 관입니다. 왕의 주기식 같은 장면을 보면은 이 관 위에 앞뒤로 줄이 길게 드리워져 있어서 찰랑찰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양의 면류관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우리가 이제 스테반 집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나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왕관을 가리키는데 여기 스테파노스는 월계관과 같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주는 그러한 관을 가리킵니다. 즉 승리의 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승리로서 주어진 월계관과 같은 그 믿음의 승리를 의미한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제 지나간 빌립보 성도들,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사모하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여성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함께 동역했었던 귀한 여성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전하여주는 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 자세한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라는 권면을 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바울은 이 두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클레멘드 및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슨 큰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신앙 경험을 해보면은 교회는 출석만 해주셔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이 권면에 이어서 붙여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군가 타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참 많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속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노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다음은 이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나타내시라.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시라. 이 바울의 권면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울의 지론입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성숙한 신앙은 기쁨과 감사가 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붙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센스, 감각입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이 감각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이자 참 꼭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귀한 권면입니다. 또 마지막 권면이 8절 이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하라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에게서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권면과 소식도 전하지만은 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보내준 귀한 선교 헌금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하는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형편을 말합니다. 자신은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 자족함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한 중에 자족하고 있는 중에 이처럼 귀한 물질을 보내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자기 경험을 여기에 얹어서 이렇게 기도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들의 안부도 함께 전해주면서 이 서신을 끝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는 가이사의 집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로마라고 여겨지는데, 저 멀리 그리스 북부지방 마케도냐의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벌써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간에 서기 60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벌써 로마 황제, 또 그때는 네로 황제의 시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로마 황제의 가문까지 전도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권면으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공급해 준 이 선교 헌금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자족하고 또 기도하라는 귀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귀한 마음,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